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경이 알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성경을 좀 더 알고 싶다. 성경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이 생겨나는 것,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큰 축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으로 전체적으로는 총 8번째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도행전을 보아야 하는지 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1장부터 5장에 이르는 교회의 탄생과 성령의 강림, 그것이 그냥 그 사건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이며, 그 새 언약에 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미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다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이제 분량 면에서 가장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성경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로서 초대 교회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모든 내용을 다 담지 않고 누가는 초대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흘러왔는지 선택적으로 어떤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오늘날 교회인 우리에게 복음을 받고 성령이 거하게 되어진, 성전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구체적이고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오늘날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서인데요. 역사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역사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서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일들도 분명히 성령께서 또 감동하시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역사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 요즘 팩트 체크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역사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역사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겠지만 역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실이 무엇인가. 그래서 누가는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들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조금 객관적이고 그리고 팩트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도 한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탄생되어진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와, 그리고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또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과 로마 1차 투옥을 통하여서 언제 어떤 서신이 기록되어졌는지 좀 객관적인 정보를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서신서를 읽을 때에 이 서신이 언제 어디서 기록되었고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주님만 기대합시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었죠? 8절. 1장 8절. 1장 8절 맞습니다. 핵심 구절이 1장 8절이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핵심 구절로 사도행전 주셨다고 말씀드렸고요. 사도행전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계속 이 주제를 주목하셔야만 이 사도행전에 대한 여러 가지 뭐랄까요, 오해나 불필요한 혼돈 가운데 빠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인데요. 누가복음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의 첫 부분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는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는 금방 말씀해 주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서 그것이 무엇인지, 위로부터 임하게 되어지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텐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누가복음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확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공동체, 교회가 바로 지금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 지금 저 천국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로서 존재하고 있는 실제 장소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마감하게 되어질 때 들어가게 되어지는 곳,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어서 선교가 완성될 때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장소적인 의미에서의 아직 임하지 않은 실제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는 어디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 번째, 바로 이 교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하고 있다면,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볼 때 이 두 번째 확장하는 교회, 확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전제가 되는 누가복음에 대한 이해함이 아주 분명하게 있어야지 교회에 대한 이해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셨는지 그분이 친히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그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죠. 그리고 그는 복음을 선포하시는 공생애를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었어요. 자, 이것이 너무나도 교회의 삶과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5장부터 12장에 이르는 내용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탄생되어진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죠. 죽음과 부활과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사도들은 모여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것을 위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무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탄생되어진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교회는 즉각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왔다고 그랬죠. 하나는 믿고 이 십자가의 도에, 하나님의 도에 순복하고 믿게 되어진 자들이 있었고,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위협과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도행전에 드러나는 하나님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졌을 때 실제로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되어질 5장과 12장 사이에 2명의 순교자가 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이 7장에 순교하게 되고요. 그리고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12장에 순교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이미 임한 예수 그리스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확장되고 있는 교회인 예수 생명 공동체가 싱크로율, 아주 너무나도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정확한 모형이 되어지고요. 이 땅의 교회의 이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공동체 되어짐을 통하여서 무엇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아직까지 임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복음을 맞이한, 복음을 받고 믿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며, 사도행전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징,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희년으로 대표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 4장에 등장하죠. 희년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거꾸로 된 나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 그 말씀을 실제로 삶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라, 잃어버리는 그것이 얻는 것이 되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 되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되는 놀라운 십자가로 말미암아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그 누구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는. 그래서 그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기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인 거예요. 5장에 산상수훈,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날라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하면 심리를 함께 가주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서 이 나라는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 나라는 물론 이 세 번째 나라인 아직까지 임하지 아니한 저 천국이 빨리 임하게 하십시오. 빨리 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어져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일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 두 번째인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공동,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육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이 진리를, 그러니까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거죠.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로서 육으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바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바로 이 거꾸로 된 나라, 나로서는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마태복음 5장의 삶을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살 수 있죠.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결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살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고 복음이 결론이 되게 해야만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고 있지만 이기고 있다고 믿을 수 있으며, 그리고 죽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믿음으로 고난의 자리에, 지는 자리에, 잃어버리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 일이 있기 위하여서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서 나를 이겨주십시오. 이 육적인 소욕으로 이기고 싶은, 얻고 싶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런 나를 이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초대교회는 이 두 번째 초대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서로를 책임지고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한 자가 없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결국에는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어지는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주님이 기대하셨던 바로 그 희년과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모여야 됩니다.
날마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날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날마다 모이는 모임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아침마다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거기 이 주소로 들어오셔서 아침 9시부터 같이 묵상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이 예배에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 사도행전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거꾸로 된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건 바로 구제라는 것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거냐면 고엘입니다. 고엘. 고엘이 뭐예요? 기업 물을 자인 거죠. 내 재산을 팔아서, 내 재산을 주어서 형제의 기업을 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교회 안에는 구제라는 모습으로 친족이 아니더라도 그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를 위하여서 자신의 재산을 희생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굉장히 큰 하나의 덕목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굉장히 필수적인 덕목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가치가 얼마나 교회에게 중요한 가치였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고넬료 사건인데요. 고넬료가 그가 첫 번째로 이방인으로서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그 6장에서 20장을 읽고 오셨죠? 네. 그 10장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방인들에게 나누어지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맞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잘 읽으셨네요. 성경은요 3번이나 반복하여서 이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억되었던 것은 그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아주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그리고 구제는 아주 초대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난과 핍박이, 그리고 심지어는 죽임까지도, 순교까지도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무엇이었습니까? 서신서에 여러 번 등장하는 연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구제, 헌금을, 이방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모아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자 하는 그의 강력한 의지가 순교를 각오할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20장 24절에 있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구제의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를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를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3장부터 4장, 5장에 걸치는 이 이야기, 특별히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성도들이 소유를 팔아 서로 책임지고 한 몸 되어진 공동체였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5장까지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5장까지의 기록을 살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5장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완성, 예루살렘의 교회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강림과 그런데 우리가 이 그 사도행전을 볼 때 5장까지의 기록이 교회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완성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이 교회의 완성은 사도행전의 제일 끝부분에 있는 사도행전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완성은 사도행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주는 교회의 탄생을 사도행전의 끝부분 이런 해서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되었어 라고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시작의 교회의 탄생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해 주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만드시고 탄생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기 원하셔서 이 땅에 예수 생명 공동체를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과 부르심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신약 성경에 일관되는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 서신서를 통해서 나중에 발견하게 되어질 텐데요. 특별히 교회를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를 보면 아주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에베소서를 살펴볼 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계획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밝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에 대한 진리는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사실을 파악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하나님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면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여전히 우리를 두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마치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이 되어서 그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원형으로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이 복음의 영광스러우며 그 능력이 얼마나 크며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천국에 가면 좋겠지만 천국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보세요. 사도행전은 두 번째 확장되어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 초대교회의 이야기는 그 후에 이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 믿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모습을 어디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사도들과 성령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육적인 소욕과 영적인 소욕이 싸우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사도들의 육적인 소욕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이끌고 나아가시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어져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님이 우리 삶을 이끌고 가시고 계시는 보혜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장까지 완성되어진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6장부터 아주 급격한 사건의 전개들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재밌으셨어요? 재밌다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즐거우셨습니까?
사도행전은 너무너무 재밌는 책이에요. 이 내용을 더 알고 보면 말이죠. 정말 아주 급격한 전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아주 과격한 장면의 전환을 시도하고 그리고 인물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부 12장이라고 말씀드렸고 13장부터 28장이 후반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전반부 1장부터 12장의 주인공인 베드로에서 13장부터 28장의 주인공이 바울로 아주 과격하게 주인공을 변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안디옥과 이 열방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심지어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장면의 전환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자,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 6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롯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놀랍게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기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었을까요? 사실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이 구제에 빠지게 되어진 사건은 하나의 연결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도들이 우리가 구제에만 힘쓰게 되어진 일이 옳지 않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래서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7 집사입니다. 여기 7 집사 중에 단연 성경은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5절에 있는 말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표현은 7 사람을 다 수식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는 더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스데반을 수식하는 단어예요.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6 사람은 그러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스데반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스데반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급격하게 사건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얼마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는지 그의 말을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할 만큼 논쟁에서 아주 대단한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자, 이 스데반의 등장도 또한 또 한 사람의 등장의 복선입니다. 통로일 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 스데반을 통하여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까? 맞습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 스데반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이 붙잡히게 되어지는데 모함하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스데반을 붙잡게 되고 7장의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순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장의 기록 전후로 하여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6장에는 어떻게 등장할까요? 6장 9절 8절부터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 길리기아 사람, 길리기아라고 한 지명이 나오잖아요. 길리기아에는 어떤 도시가 있냐면 다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의 바울 이렇게 소개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의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순교 사건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스데반의 설교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가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볼 때 누가는 이 기록을 누구로부터 들은 것일까요? 어렵지 않죠? 누가는 이 7장의 그리고 대부분의 사도행전의 기록을 사도 바울로부터 친히 듣고 기록한 것일 것입니다. 오히려 12장에 순교하게 되어지는 야고보, 사도 야고보의 죽음이 훨씬 더 중요할라 치면 집사의 죽음보다 사도의 죽음이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야고보의 기록은요 단 한 절로 기록되어 있어요. 칼에 죽임을 당하였다고.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은 아주 구체적이고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이때 당시에 함께 있었던 사도 바울로부터 누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세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본즉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할렐루야. 자, 스데반은 또한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스데반에게 임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이 두 번째 나라인 지금 현존하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그의 설교가 7장을 가득 채우고 있죠. 그리고 이 7장의 끝에는 첫 번째 순교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교가 의미하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 죽음을 도망가려고 하지 않은 이 고난이 마치 자신의 것이냐, 이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가 마지막으로 순교 직전에 했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7장 59절을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었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어요. 특별히 이 스데반의 이 두 고백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인 것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아간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 복음 스터디에서 십자가에도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되었는데 두 형제 이야기에서 우리
형이 동생에게 쓴 편지에 두 가지 장면이 있잖아요.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이제 넌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동생이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말하고 형처럼 행동했던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받으며, 그러나 고난을 받되 그것을 싫어하지 아니하며 마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복음은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순교회에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의 고난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이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은 우리가 피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값입니다. 무언가를 사게 되었을 때에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져오면 그게 도둑이 되어지는 것처럼 무언가를 얻게 되어질 때 반드시 그 정당한 값을 지불해야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의 죽음, 성도의 고난을 값으로 받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스데반의 죽음은 누구에 의하여 일어난 일입니까? 스데반을 죽인 사람은, 죽인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은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은 유대인들이 돌로 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말이죠, 그의 설교를 듣고 그의 아주 날카로운, 너희가 바로 그 십자가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이게도 하늘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서 그의 영안이 띄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과 그 우편에 예수님이 서셔서 스데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죽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늘을 열어 보여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스데반은 죽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데반을 첫 순교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에 동참하는 바로 첫 번째 순교자로 스데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죽음을 받으신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이 선포되었고 설교가 끝나자마자 바로 순교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성경을 결론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고난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환난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환난을 이기셨기 때문이며, 또한 이 고난과 이 죽음의 피는, 이 순교의 피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이 어떤 일들로 지금 일어나는지 보세요. 한 사람이,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일어나게 되어진 일이 바로 8장 1절인데요.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그리고 8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이 한 절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미라이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죽음이 어떤 열매로 나타났습니까? 8장 1절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입니다. 물론 상징이고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은 모양이지만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그 말씀의 성취가 이 8장 1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큰 박해가 있었고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흩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는 의도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기록을 생각하면서 8장 1절을 쓴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그들이 흩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흩어져 나가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자 이 복음을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다만 이 8장에도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위하여 사도들이 사마리아를 방문하게 되어진 장면과,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빌립이 광야로 나가게 돼서 만나게 되어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1장 19절을 보세요. 11장 19절을 보면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일이 나중에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8장 1절의 이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에 말하자면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는 장면이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고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바나바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홀로 이 일을 감당하지 않고 다소로 가서 사울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주축으로 하여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빌립이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죠. 그 읽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이야기할 때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람인 것에 대하여, 오실 메시아인 것에 대하여 증언하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물이 있는 곳에 만나 내시가 말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8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7절 시작. 8장 37절 시작. 없음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아멘. 없어 아무것도 없어.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없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어떤 선교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재미가 있었습니다. 빌립이 세례를 주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한 제목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보세요. 예루살렘의 박해를 통하여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당시에 에디오피아는 애국 이남을 에디오피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땅끝이라고 할 만한 그런 지역으로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 일들을 주님이 상징적으로 8장 한 장에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9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회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회심 사건일 뿐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이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들 가운데 흘러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그림 안에서의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9장과 10장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9장에는 어떤 내용이? 이방인의 사도를 부르시는 내용이, 그리고 10장에는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첫 번째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고넬료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장부터 7장, 7장에서 8장, 8장에서 9장, 9장에서 10장은요 아주 급격한 사건의 전개를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서 완성되어지고 정말 그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이미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행하고자 하시는 바를 아주 급격하게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확장입니다. 확장. 복음의 확장.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자,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자, 선교사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자, 이 세 가지 이야기는요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선교적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이들과 같이 저처럼 그냥 인생을 선교사로 드리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고요. 또 있는 자리에서, 가정주부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교적인 삶을 향하여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선교 완성을 간절히 사모하며 직장을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함께 저는 이 바운더리 안에, 이 범주 안에 포함되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선교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약간 슬픈 것 같습니다. 표정이. 하나님의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 계획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내 미래를 디자인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성도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교회이며 성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7장 마지막 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아니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심으로 빛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누구 오시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해 하느냐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때 하나님이 한 사도를 부르셔서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의 이름은 아나니아라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가서 바울에게 이런 일을 해라 라고 말씀했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9장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장면은요 지금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이 일을 일부러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나니아 사건에서 베드로의 그 고넬료의 집에 가기 위하여 3번이나 환상이 내려오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 이방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이야기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불가능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에 가서 여러분들을 모두는 선교 완성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성도들이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의 구원은 너무나도 힘든 이야기였어요. 계속해서 충돌되는 이야기였다고요. 심지어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도 그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사도들의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 행전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나니아에게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주님이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될 거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사울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세례를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그가 곧바로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아라비아로 갔다는 기록이 갈라디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3년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나바에 의하여서 안디옥으로 초대를 받게 되어지면서 그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13장이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을 주님은 행하시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유대인들의 그 고정관념, 나는 선교적 존재는 아니야, 나는 선교사는 아니야 라고 고정관념을 허무시는 작업을 주님은 10장과 11장에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9장 마지막 절에는 여전히 이 전반부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드로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 갑자기 왜 베드로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걸까요? 그는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 중풍병을 고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선행과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병들어 죽었을 때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던
이 욥바에 있던 사람들이 룻다에 있던 베드로를 청하여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이 다비다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것은 각 개의 그 기적만으로도 사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이야기겠지만 이것은 방향의 전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룻다에 있던 베드로가 욥바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욥바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가이사랴로부터 고넬료의 보냄을 받고 온 고넬료의 종을 통하여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욥바라는 장소입니다. 자, 욥바는 성경에 아주 유명한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장소인데요. 욥바 하면 기억나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욥바. 이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요나. 네. 요나. 요나 맞습니다. 요나가 욥바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나는 실패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선교였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수르의 니누에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할 것에 대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어요. 그런데 요나는 욥바에서 실패한 거예요. 욥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는 거죠. 자신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계획을 이겨버리는 거죠. 그때 실패한 곳이 바로 욥바였는데 다시 한번 그 욥바, 그러니까 이방인의 선교의 게이트 역할을 했던 그 욥바에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물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2사도를 상징하고 12사도를 대표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교회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은 이방인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묻기 위하여 베드로를 욥바에 세우시고 그리고 10장이 시작되어지면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3번의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로부터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율법에서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먹을 수 없나이다 라고, 내가 부정한 것은 내 입에 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잡아먹으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숙대하지 말아라. 무엇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 네 생각과 너의 갇혀있는 이 율법에 갇혀있는 그 생각보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 3번 다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결국은 그때 마침내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집에 도착하자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19절 20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의 이 모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그런 고집을 버리고 결국에는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어지고,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를 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31절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말을 하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10장 44절 이야기입니다.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는 장면, 그리고 며칠 더 머물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11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하여서 베드로가 자신의 행동을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을 함께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고, 이 일이 얼마나 높은 벽이었는지 갈라디아서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베드로가 식사를 하고 있다가 이방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어진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 안에 율법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진 장면이 유대인들의 시선에 어떻게 보여질지를 의식하고 있었는지, 심지어 이 사건을 경험하였던 베드로에게도 이방인들의 선교가 정말 체질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바울은 그 즉시로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게 되어진 장면이 갈라디아서에 등장하고 있죠. 지금 6장부터 11장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11장의 하반부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으며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바나바가 사울을 모셔와서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11장의 사건이고, 그리고 12장에는요 베드로의 마지막 기록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12장이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 15장에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베드로가 잠깐 등장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베드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장이 마지막 베드로에 대한 기록인데, 이 12장은 사도 야고보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고 헤롯이 베드로도 함께 옥에 가두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에게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그리고 문을 열어, 그리고 길거리에 나오게 되고, 그 교회를 찾아갔을 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 중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맞이하게 되어진 장면이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부가 이제 끝이 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사실은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이야기까지 함께 좀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갔네요. 자, 6장부터 12장에 이르는 내용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사도들을 깨뜨리고, 그리고 꺾고 부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서 성령 받은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간단하게 우리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를 함께 좀 간단하게 나누고, 다음 시간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PPT 잘 보이시나요? 아니요. 네. 보이십니까? 네. 자, 13장부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도 잠깐 나누고, 다음 시간을 시작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13장부터 20장을 읽으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 지도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지도입니다. 안디옥이 두 개가 나오죠. 이 안디옥이 두 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있는 안디옥은 어디입니까?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잘 이해해야만 사실 서신서들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지역들을 잘 정리해 놓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자, 수리아 안디옥이 바로 그러니까 이 지역이죠. 마우스도 보입니까? 네. 네. 오른쪽에 있는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을 하다가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마가 요한의 고향이기도 한 그브로로 먼저 떠납니다. 이때 함께 수행원으로 따라 나섰던 사람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었어요. 마가 요한이 함께 이제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서 바브로 가서 그때 마술사 엘루마가 이 성령 받기를 하다가 장님이 되어지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독 서기오가 믿게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가 아탈리아를 통해서 버가로 가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바울이 그 자신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할 때 3번 파선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고생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3번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사도행전에서는 로마로 갈 때 유라굴로 광풍으로 말미암는 풍랑 한 번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때 구브로에서 버가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 항해가 너무나도 힘든 항해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이때 혈기왕성한 젊은이였던 마가 요한이 이때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때 돌아간 것으로 인하여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게 되어지는 일이 이 마가 요한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죠. 그리고 떠난 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아주 긴 바울의 설교가 그러니까 13장, 14장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인데요. 아주 긴 설교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13장 44절에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아주 놀라운 기록을 볼 수 있어요. 이 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다음 안식일에 이 이야기 복음을 듣고자 함께 모이게 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루스드라로 가서 이고니온에서도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고 달려들어 그들이 도망하여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게 되어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다시 루스드라로 가게 되었는데 루스드라에서는 안전뱅이가 일어남으로써 이 바나바를 제우스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호칭하면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옷을 찢으며 우상숭배를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돌로 침을 당하게 되고 성경은 거의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칩니다. 거의 죽을 만큼 혹은 죽었다가 살아날 만큼 심각한 박해를 받은 것이 바로 이 루스드라였죠. 그리고 더베로 피하게 되어지는데요. 루스드라에서 이때 복음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를 거쳐서 바울이 데려가는 사람이죠.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디모데가 이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다시 육로로 가지 않고 방문하였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숨을 건 여정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에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을 견고하게 한 후에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에서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벨에 이르는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를까요? 갈라디아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을 향하여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하면 이런 교회들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들이 잘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바나바와 떠나기로 결정했는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려고 했고 바울은 우리를 떠나는 그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야기하면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게 되어졌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육로로 다시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였던 도시들을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받았던 디모데를 그 팀에 합류시킵니다. 그래서 함께 바울의 전도단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이 드로아는 트로이 목마로 알려져 있는 바로 그곳이죠. 드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비두니아는 그 북쪽에 있죠. 더 위쪽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막으시고 그들을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하시는 장면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17장, 18장이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기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6장, 17장이요. 그래서 마게도나를 건너가게 됩니다. 자, 마게도니아는 큰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1차 전도 여행 그 전체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 이 큰 지역 마게도니아를 건너갔을 때 첫 성이었던 빌립보를 가게 되어집니다. 빌립보를 성경이 첫 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첫 성에서 만나게 되어진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그 감옥에서 갇히게 되었을 때 간수의 집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그 감옥에서 나와서 수방을 당하여 가게 된 곳이 데살로니가였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새 안식일을 머물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때 데살로니가가 아주 놀랍게도 복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베레아에 갔고 실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남겨두고 픽박으로 인해서 바울만 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덴으로 내려왔고요. 아덴에서 아레오바고 전도를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진 장면을 성경에서 볼 수 있죠. 그리고 고린도로 오게 되어지고, 고린도에서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 후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전체적인 지역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마게도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함께 포함하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서신서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보통 마게도냐 하면은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겠고, 아가야에 있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린도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 하면 고린도 교회와 갱그레아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는 큰 지역을 묶는, 말하자면 경상북도, 경상남도 같은 이런 단위의
이것보다 훨씬 더 크겠지만 그런 지역의 명이라면 빌립보는 데살로니가는 뭐 부산, 의성이라고 하는 이런 도시명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는 에베소가 있죠.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 할 때는 대부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에 대한 이야기만 잠깐 나누고 조금 더 구체적인 서신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13권의 서신서를 끼워서 함께 설명함으로써 좀 서신서가 어떤 배경에서 기록이 되어졌는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2차 전도 여행이고요. 3차 전도 여행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경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기시고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에 대하여서 함께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의 인생도 책임질 수 없었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 한 사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 죄를 이기는 권세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때로는 고난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모든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생명으로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들려주신 바대로 하나님 우리가 열방용 존재이며 또한 선교적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초대교회 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여기 있는 주님의 교회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겨주시고 우리를 이기사 당신의 나라의 확장에 놀랍게 동참하는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며 기도함으로 우리의 이해의 너머에 있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